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마 오늘과 내일 우리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이방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루살렘은 정말 핍박의 중심지에 서게 됩니다. 그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독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도 없었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이나 돈벌이 등등등을 하기에 너무너무 많은 제약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게 다 기독교를 믿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바울이 이방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헌금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여러 번 합니다. 이번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 헌금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대신에 내가 갔었을 때 또 그 자리에서 헌금 모으고 이러지 말고 미리 너희들이 헌금을 모아놓고 내가 가면 그 헌금 내가 보내는 사람이나 내가 가나 그 헌금을 전달해 줘라. 그러면 그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으로 그들을 돕는데 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이란 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퍼져나가고 그게 이방인에 가서 은혜가 전달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루살렘은 힘들어졌지만 이방은 그래도 예루살렘보다는 기독교인이 살 수 있는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방 땅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 일을 누가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흘러서 돌고 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러시아 사할린에 청년들과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VBS도 하고 또 어른들 집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 집회 예배 가운데 제가 그런 도전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 사할린이라는 곳 고려인들도 있고 거기에 또 순수 러시아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러시아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여기 지금 선교 여행을 왔는데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잘 사는 곳에서 왔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더 성장하고 교회가 커서 오히려 미국에 있는 교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바울 서신서를 배경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담임하던 그 선교사 목사님이 저에게 옵니다.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주는데 그게 교인 중에 한 분이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외항선을 타는 분이에요. 배를 타고 이렇게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고 예배를 드리는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됐다는 거죠. 뭐냐면 미국에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일을 나도 좀 하고 싶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에 있는 교회가 훨씬 컸지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게 한 15년 전 넘은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500불짜리 달러를 헌금을 합니다. 그 미국에서도 500불은 컸는데 그 러시아 사할린에서 500불은 엄청 큰 헌금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에 훨씬 큰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겁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축복했죠. 하나님, 그 가정을 또 그 교회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습니다. 선교지로 그곳에 파송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작은 교회 성도가 그 자기에게 엄청나게 큰 돈을 다시 모교회 같은 그 미국에 있는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고 보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복음은 흐르고 흘러서 돌아서 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금요 예배 때 선교 보고할 때 그 내용을 간증을 했습니다. 저도 감격이 됐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도 감격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구제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자존심 상해.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갔는데 나를 도와준다고? 그깟 돈으로?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도움을 받는 겁니다. 도움에 익숙해서 맨날 나를 도와달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 이런 코스프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든지 받는 것에 익숙하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큰 문제입니다. 내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는 사람들 참 많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받는 것이 자존심 상합니다.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받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전달, 은혜의 전달, 복음의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겸손해져야죠. 전하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도 그렇고 헌금하는 자도 그렇고 그 헌금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서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돌고 도는 것처럼 여러분이 도움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왔다면 여러분도 도움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고 주고 하는 자유로운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돌고 돌아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 우리 개인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어느 때는 내가 살아나는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